우리 기린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동복 목사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실 때 우리의 귀에 들려진 말씀이 귀로 스쳐 지나가는 말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말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빠진 성도가 있고 말씀에 빠진 성도가 있습니다. 한 글자 차이죠. 말씀이 빠진 성도가 있고 말씀에 빠진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도 사랑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주님만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살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말하기는 이 자리는 여러분이 말씀이 빠진 성도 아니라 말씀에 빠진 성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좋은 교회를 묻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누군가가 좋은 교회 어디냐고 물으면 저는 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드림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예,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 가장 좋은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 한 사람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예요. 그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큰 은혜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구세군의 상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은 늘 생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불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예전에 불탔던 시절을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전에 불탔던 사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타는 그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익숙하고 잘 아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의 본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누려고 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이야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았던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7교회에 있었던 이 모든 교회들은 실제로 역사상에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터키 지역에 있었던 큰 도로상에 있었던 정치, 경제, 문화, 경제 중심지였던 도시마다 있었던 교회가 바로 7교회 중에 한 교회씩이 있었던 거죠. 특히 이 일곱 도시 중에 모든 아시아로 전해지게 되는 우편물을 취급하는 큰 우체국이 그곳에 있었기에 그곳에 중요하게 이 편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교회를 대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모든 시대를 망라하고 모든 교회를, 모든 지역을 다 통틀어서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메시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하나님,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오늘은 두 번째 교회로 등장하게 된 서머나 교회, 그리고 뒷부분에 오늘 첫 번째 등장하게 되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교회는
그 지역 자체가 해아래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소개되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아름답게 여겼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도시는 어떤 업이 성행했을까요? 아름다운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광업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몰려들면 동시에 한 가지 더 성행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숙박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숙박하고 이곳에 드나들면 또 성행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식당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또 여기에 물건을 파는 상점들이 성행할 수밖에 없기에 그로 인하여서 이 지역 전체는 부요한 도시, 많은 재화가 오고 가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 도시, 유명하고 발달한 도시였던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아름다운 도시였던 것과 동시에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도시는 무역하기 아주 좋은 도시였죠. 그래서 이 도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오고 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는 아름답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던 도시였음에도 또 한 가지 이 도시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였던 그 도시 가운데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도시였죠. 로마 여신을 위해서 신전 건축을 하게 되었던 최초의 도시가 서머나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당시에 로마 여신에 대한 신전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하게 되는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죠. 여러분 그 당시에 11개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11개 후보지. 그 중에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지 대충 감 잡으실까요? 그 도시는 우상 숭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로 보여졌던 곳이었죠. 우상 숭배로 극심한 핍박을 받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 그 지역에 세워졌던 서머나 교회는 쉽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던 도시였죠.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교회 성도들을 세우시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7교회에게 있었던 많은 칭찬들 가운데 이 교회에는 칭찬만 전해지는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셨던 메시지는 이런 거였어요.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너는 실상 부요하다. 환난과 핍박이 너에게 있지만 실제로 너는 부요한 자야. 내가 궁핍하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물질적인 궁핍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부유하다고 할 때는 이 물질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을 넘어서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 아닌 하늘의 것을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연연하여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너희는 궁핍하다 말하지만 너희들은 진짜 부유한 자야. 바라게 된 이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 많죠. 물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이른 시간에 수련회 와서 이른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말씀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되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이 시간, 이런 시간 우리가 나와 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말씀 귀한 줄 알고 은혜 앞에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들은 부요한 자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부요한 자라. 아멘.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요. 지금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은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달라요. 예전에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만들고 섬겨왔던 한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빌 윌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주일학교 학생들을 섬기고 세우는 자리에 올인했던 분이에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왜 이렇게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올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고 삶을 들여서 이 사역을 하는가라고 왜 그렇게 됐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언젠가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에 봉사하러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쓰레기 마을에서 여러 현장을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안타까웠대요. 그런데 어떤 쓰레기 마을에 쓰레기 더미를 지나가는데 저기 멀찍이 보이는 무언가가 이상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무언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을 유심히 봤더니 실타래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뭉치가 있어서 저거 뭘까 그러고 갔더니 그것이 죽은 아이의 머리였던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마음속에 마음이 너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이 쏟아져서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죽어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들을 두고 올인하고 삶을 시작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목사님들과 일행들이 계셨잖아요. 똑같이 그 장면을 봤게. 근데 그 보았던 다른 분들은 아이고 이건 뭐야? 그러고 지나가는 거죠. 이거 무슨 일이야? 그러고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봐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반응은 달라요. 여러분,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주실 때 칭찬받는 교회, 성원한 교회를 보게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투성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원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부요한 자야. 근데 우리는 부요한 자야 라는 말씀에 아멘 하고 난 후에 거기에 그래도 라는 말을 덧붙이곤 하죠. 그래도 무언가 더 필요한 듯, 그래도 다른 것이 더 있어야 하는 듯.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서머나 교회의 이 이야기들은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앞선 에베소 교회와 이야기를 조금 더 같이 나누면 그 이야기 속에 또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에베소 교회는 7 교회들 중에 어쩌면 가장 유명한 교회였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사역을 감당했던 능력 있던 교회였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집중했던 교회였고 심려를 기울였던 교회였죠.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행한 능력이 얼마나 그 지역 가운데 컸던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를 덮으면 병이 낫는 거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칭찬을 하시죠. 분명히 칭찬하십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책망도 그들에게 있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 먼저 칭찬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잊었느니라. 주님 뜨겁게 사랑하던 교회였어요. 주님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였죠.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너무너무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잃었구나. 여러분, 이 책망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던 그 시기를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었던 그때로부터 한 30여 년 정도가 지났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그 교회는 원래는 엄청나게 능력이 있었고 엄청나게 아름답고 놀라운 사역을 하던 교회였는데 점점 시들해졌다 이 말입니다. 부흥했던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비열해진 것이 아니죠. 갑자기 뒤로 물러선 것 아니죠. 갑자기 그 교회가 점점 변질되어 갔던 건 아닙니다. 한순간이 아니에요. 점점 변해져 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 오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좋은 성도, 정말 멋지게 하는 칭찬받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여전히 불타지 않으면, 오늘 여전히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오늘 여전히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씩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죠. 갑자기 비열해지는 사람 없습니다. 갑자기 썩어서 쓰러지는 나무 없어요. 갑자기 붕괴되는 학교도 없고 갑자기 분열되는 교회도 없어요. 쇠퇴와 내적인 표류의 과정을 종종 눈에 띄지 않게 계속해서 반응하는 것을 인하여서 점점 침식되어 가는 것이죠. 새벽 시간보다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교회를 함께 꿈꿨으면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중심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지금 멋지게 아름답게 잘 이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침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 서머나 교회처럼 좋은 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받았던 교회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 교회를 찾고 계시고 지금도 그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전에 톰 레이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I am a church member 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은 이런 이야기를 말해줬어요. 교회 안에 교회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멤버십을 가지고 누리는 멤버십 회원권 가진 성도가 있다. 멤버십을 가진 회원은 회비를 지불한 대가로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받는다. 교회 멤버십은 각자의 역할이 나와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저마다 손과 발과 귀 또는 눈의 역할을 하는데 모든 것들을 하고 난 후에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나는 교회의 중요한 멤버니까, 중요한 멤버십을 가진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 이거는 내가 누려야지, 이거는 내가 가질 수 있어야지, 내가 이 일은 나를 중심으로 무언가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들 속에 교회의 어떤 면이 나의 것인 양 여겨지는 생각들이 일어나고 피어나고 있다면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누구여도 위험해요. 사람의 주인 되는 공동체가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사람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어떤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점점 병들어가기 쉽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각성이라는 책에서 침식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일어난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멤버십 가진 성도가 문제이죠. 점점 우리가 침식하게 된 그 자리, 계속해서 우리는 주의하고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흙바닥의 교회였어요. 흙바닥의 교회를 들어가는 그때부터 우리 발이 젖었고, 그곳에 들어갈 때 우리 팀 전체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갖추어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흙벽으로 만들어진 그 교회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섰는데, 원래 그 교회에 가려고 작정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그 교회 선교팀이 왔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100여 명이 모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100여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 성도들이 그 눈을 어떻게 뜨고 저를 쳐다보는지, 제가 너무너무 집중해서 저를 집중해서 쳐다보는 성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한 시간 가량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성도들이 아멘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뜨겁게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진짜 부유한 교회구나.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그 교회에 갖추어진 게 흙바닥의 교회, 어디에서 쓰다 버린 나무 의자.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옷은 남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과 그 눈빛 속에 하나님 진짜 예배하는 성도의 눈빛을 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든지 그들의 지었던 그 교회를 들어보니까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벽돌을 하나하나 구워서 그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가진 것 없고 그들이 누릴 수 있을 만한 세상의 가치들은 없지만 그 자리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그 말을 할 수 없으니까 통역하는 우리 전사님 한 분과 함께, 현지 전사님과 함께 통역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성도들도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참 많이 서로 같이 누리게 됐죠.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기 막 하다가 통역을 하는데 그 통역하는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교회가 목사님을 구입하고 싶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구입하고 싶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통역할 때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거죠. 단어를 구입이 아니라 초빙이라고 해야 되는데 구입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구입당할 뻔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중국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도 중국의 그 교회, 장짜이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보다 여러분의 교회가 다 좋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좋을 거예요. 시설 다 좋을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성도들 옷차림 다 좋을 거예요. 그 자리에 드리는 예배에 갖춰진 모든 것들은 다 좋을 거예요. 근데 문제 하나가, 차이점 하나가 있죠. 뭐죠? 그 자리에 드리던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던 예배자의 마음이, 그 예배자의 마음이 완전 다른 거죠. 은혜에 대한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 혹시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가난한 마음을 잃고 있다면 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에 대한 가난한 마음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은혜에 대한 가난한 마음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못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난한 마음 잃어버렸다면, 오늘 마치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강력한 교회였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교회였던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 책망받는 교회로 서게 될 때에 너희들에게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처음 사랑이라고 해요. 그 말은 가난한 마음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주님 사랑이면 충분했는데, 하나님 은혜이면 충분했는데, 하나님 은혜 외에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보여지고 다른 세상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우리이지 않는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모든 교회에게 하시던 메시지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오늘 함께 나누고 전해진 이 말씀도 그러하다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들려지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귀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족한 젊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전하게 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새벽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말씀을 전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의 부요함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진짜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상황에 무언가 많을 때, 교회를 열심히 많이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을 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가난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부유한 자라 주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처음 주셨던 그 은혜의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어난 처음 사랑이 이전처럼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처음 부르심의 그 은혜 다시 제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마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래, 너 섬기는 교회가 부유하고 바로 너가 부유한 자란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음으로 이 땅 가운데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가난한 마음 다시 우리 속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집회 가운데 남아있는 일정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부유함을 누리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